영혼을 정지시키고 또 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아니하도록 고착을 시켜놓고 응고시켜놓고 완전히 좀 새로운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처는 바로 사단의 활동입니다. 상처는 사단의 활동이에요. 이건 잠재의식이 읽어낸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분명히 뭔가를 읽어내어졌어요. 그 의식이 무엇이 되어졌느냐? 운명. 눈으로 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뭐를 보고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게 아니라 눈으로도 봤고 느낌으로도 느꼈고 이게 내 의식에 들어왔는데 잠재적으로 고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에 고착이 되어졌는데 이 잠재의식이 읽어내는 것이 무엇으로 읽어내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운명이 되어졌는데 이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질병이 많아? 나는 어릴 때 늘 아팠어.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늘 엄마가 아팠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팠어. 한 달에 뭐 10,000원만 하면 이 가정에 누구는 살아나고 우리 왜 그런 그 선전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 있는 의식인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아이들에게는 운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병이 운명이 되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난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늘 돈 때문에 싸우고, 늘 빌리러 가야 먹고 살고, 늘 오늘 얼마 벌었다, 오늘 못 벌었다, 오늘 벌었다, 이것 가지고 가정에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늘 싸우면서 들었던 내 의식 속에 들어가서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본 것이 술이라 중독이 되어버렸어. 늘 한잔 해야 되고, 뭐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그 밥상에서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밥 먹고 안주 먹고 하는 거, 늘 술 반주 그걸 보고, 그래서 술이라 하면은 지긋지긋한데, 근데 그 지긋지긋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운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은 가족이 만나면 즐거움이 아니야. 늘 싸움이,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좋은 말 다 놔두고 늘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이 욕. 그리고 늘 엄마가 아버지에게 맞고, 늘 밥그릇 쨍그랑 뭐든지 물건이 다 깨지는 소리를 항상 듣고 나는 불안하고, 이게 이제 의식이 되어져서 잠재적으로 의식이 되어버리는데, 이거를 도저히 상처가 되어져서 빼낼 수가 없으니 뭐가 된 거예요? 넘어서서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가출하고, 엄마가 언제 나갈지 두렵고, 엄마가 언제 들어올지 기다려지고, 이러한 가정에서 늘 경찰이 와서 엄마 아버지 싸움 때 말리고, 우리는 항상 피 터지고 피 흘리는 거 봐야 되고, 늘 경찰이 우리 집 앞에 차 대놓고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하는 우리 집 되어져야 되고, 이거 다 이제 상처가 넘어서서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저 깊은 곳에 상처로
의식화되어져서 들어가 있어.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에 고착이 되어져서 이 영적인 영혼, 이게 자라지를 안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믿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상처가 운명이 되어져서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영혼에 상처가 고착이 되어지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안 되는 것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줄기가 감아버린 거예요. 상처라는 줄기가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해도 안 되는 나, 그리고 나는 생각이 늘 병든 나, 무엇이든 나는 숨겨야 되는 나, 그 이제 숨기는 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까놓고 막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러한 상황 앞에 늘 살다가 어느 날 뭐 되느냐,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폭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남자들 견디다 못해가지고 두고 보다가 못해가지고 막 폭발해 버리잖아요. 범죄자 있잖아요.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범죄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불 지르는 사람 그 어느 날 폭발인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 그 어느 날 폭발인 거예요. 사범들 경제 문제 터뜨리는 사람 그 어느 날 가난의 폭발인 거예요. 이 사회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겠죠. 폭발해 버리는. 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운명이 되어져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원히 자라지 못하는 이러한 것에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 이 통로로 잡아버려서 영적인 문제와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하고 연결돼 버린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연결이 되어 버려요. 이러니까 이때 생기는 게 뭐겠어요? 술인 거예요. 술로 인생을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글픈 인생이다 이러면서 막 슬퍼서 술 마시고, 괴로워서 술 마시고, 이래서 술 한 잔 저래서 술 한 잔, 술로 인생 달래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는 귀신이 잡은 문제로 영적 문제하고 연결이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달래는 것이 게임이라, 게임이 달래는 거예요. 얼마만큼 달래느냐, 밤이 새도록 달래는 거예요. 밤샘에 버리잖아요. 이때는 피곤하지 아니하는데 예배 한번 드리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이래서 이 사람 어디로 갑니까? 사단의 통로가 영적 문제가 되어져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음란, 여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쁜 습관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누구 말이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 영적 문제가 뭐예요? 가출이 되어지는 거죠. 이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옮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직장 사회생활 못합니다. 이게 또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가서 지긋하게 있는 곳이 없어. 들어갈 때는 막 업돼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항상 나올 생각하는 거. 못해요. 깝깝해서도 못하고 혼란스러워서도 못하고 지긋이라는 이게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항상 방방 뛰고 뭐. 영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늘 부모님에게 잔소리 듣고, 그것도 어른이 되어서도 안 고쳐지잖아요, 이게. 이 위로 다시 올라가 봐도 돼요. 이게 사람 말 가지고 되느냐? 운명이 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넣잖아요. 영혼은 사단에게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잡힌 거예요. 이 어떤 복음도 그 사람 속에 못 들어가도록 완전히 확 잡아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장로직 다 받았지, 뭐 교회 안에서 뭐 중직자 일 많이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가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진 건 가만히 봐보면 다른 거 없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생각이 딱 잡혀버립니다. 상대방 생각하냐? 못합니다. 내 온몸이 파괴가 되어져도 독약 같은 마약은 하고 마는 거예요. 마약 해버립니다. 그 마약이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내게 유익한 그 생각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다시 예를 들어 얘기하면요, 절도범 있잖아요. 늘 도둑질하고 막. 그 위에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 문 잘 닫고 다니시고 1층, 2층, 3층, 4층 그 문 잘 닫고 다니셔야 돼요. 그 관 타고 이래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언제 그 사람이 초범이냐? 아니요.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그 행동을 또 해요. 또 잡혀요. 왜 이렇게 하냐? 잘 빌 줄 몰랐냐? 안 돼요. 왜 그랬냐? 성취감. 야, 내가 오늘 또 관 타고 올라가서 해냈다 이거예요. 야, 자기한테 유리한 생각을 딱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렇게 대가리가 나쁠 수가 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잡힐 거 뻔히 아는 저 머리, 저 IQ로 무슨 일을 하겠냐, 우리 그래 생각하고 안 할 것 같잖아요. 못 할 것 같잖아요. 잡힐 거 뻔히 아는데. 자기는 잡히기 위하여 한대요. 왜 그랬냐? 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절도를 해냈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아니 방송에 그렇게 자기가 그 말을 했어요. 수갑 차고 고개 숙이고 내가 해냈다 이러면서. 아니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이 우리 들잖아요. 요 생각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한테 유리하게 푸는 거 봐라. 우리 쉽게 재미나게 농담으로 하잖아요. 지한테 또 유리하게 저래 말하는 거 봐라 하면서. 실제는 그거 아니잖아. 요래 귀엽게 싸우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 속에 교도소를 몇 범인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도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어제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해냈다라는 그 쾌감. 그래서요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라.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나를 어찌 생각?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 그거 없습니다. 그런 생각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 생각 없습니다. 니는 왜 또 이러냐? 부모는 막 애가 타서 목까지 씌어가며 빗자루 들고 와가 막 때려가며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는 뭐 잠재의식 속에 운명과 영혼이 고착되어진 게 이게 맞냐? 나이도 어린데.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어지는데 절대 못 바꿉니다. 이게 상처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끼, 귀신이 잡은 끼, 이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한테 잡혔어요. 사단한테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단이 나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와 맞는 끼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임신을 시킬 때 잘해야 돼. 내 아이가 내 뱃속에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의하여 들어올 때에 잘해야 돼. 그 남편의 그 사상, 생각 이거 잘 봐야 돼. 못 봤는데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미 애 다 낳아버렸는데 지금부터라도 한번 풀어보세요. 영적인 끼, 귀신 끼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다만 알면 돼요. 귀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이유가 이겁니다. 귀신을 나의 우상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자로 숭배를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까닭이에요. 이게 내가 안 해도 가문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가문에 의하여 태어난 거예요. 내 성은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 성이라.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또 있어. 그래서 가문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예요. 귀신을 우상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범죄자가 되어지고 이게 자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끼, 귀신이 주는 끼 못 벗어납니다. 모든 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육에 뭐 안 씻어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얘기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냄새사 뭐 지 새끼도 맡아지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귀신이 주는 끼는 이거 읽어낸다니까. 저 집에 돈이 있는 냄새가 나네. 요거예요. 우리 왜 개 키우는 사람 옆에 가면 개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돈 있구나. 금부치가 있구나. 저 집에는 내가 들어가도 되는 집이구나. 요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그 육신의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를 키우거나 짐승을 키우면 깨끗하게 씻기고 나도 씻으면 냄새 안 나요. 내가 외출할 때 내가 그 개하고 내하고 접촉을 안 하면 내한테 냄새 안 나요. 씻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씻고도 또 개 만지고 그럼 내게 또 냄새가 나요. 그렇듯이 사탄이 그 냄새를 맡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한테 상처가 운명이 되어져서 이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미 냄새를 맡아버리고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끼예요. 요게요 사단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 자체가 안 들어가는데 귀신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숭배를 하는데, 이러니까 이 영적인 끼는 무엇을 내게 가지고 오느냐? 욕심, 탐심, 시기, 질투, 남의 것 좋아 보여, 남의 것 가지고 오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신의 냄새를 맡은 도둑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창원, 그러고 영적인 끼하고 귀신이 주는 끼하고 맞아 떨어지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살인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끼, 귀신 끼를 가문으로부터 받고 나온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냄새를 육의 것을 맡고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또는 아내가 남편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 계속 있다가 누구를 찔러 죽였더라, 부부가 누가 죽었는데 배우자가 죽였는데 배우자가 범인이더라, 그거예요. 냄새를 맡고 그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 사람 만날 수가 없겠죠. 요거하고 연결이 되어져. 네가 돈이 있냐 없냐, 네가 내 범죄에 가담을 시키는 데에 네가 꼭 맞겠냐 안 맞겠냐, 요거 다 본다니까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가 상처받았다 이 말을요 벌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굉장히 사단하고요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나는 네 말에 뭐 어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별로 이래 이제는 하지 맙시다. 이게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니까요. 뭐 엄마에게 상처받았다는 둥, 뭐 아빠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할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할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그거는요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얘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깊은 상처라. 전 지금도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음식과 채소 이런 건 난 지금도 안 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할머니가 지저분하게 음식하는 걸 봤어. 우리 할머니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 이미 어릴 때 각인되어졌어. 그래서 나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음식을 하는 사람은 이 선입견이 우리 할머니하고 연결이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할머니 되어져 가고 있고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릴 때 상처인 거예요. 그 상처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나는 절대 요양원, 노인사역, 노인들 싫어해서 나는 그들 앞에 안 가. 뭐 이런 이상한 사역 되어지겠지.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 무엇으로 지금 내게, 그럼 아버지의 어떤 상처를 내가 받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에게 상처받았다. 그럼 엄마의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았느냐? 그건 네가 영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영혼, 믿음 자라는 거 안 자라. 그게 통로라. 그래서 정확한 자신의 문제를요, 내가 생각나는 부분이 6살 때부터 6살, 7살, 8살, 9살, 10살 20대 23살 한번 적어놔보고 30대 38살 한번 적어놔보고 40대 한번 적어놔보고 50대 한번 적어놔보고 내가 이 30대, 10대, 20대에 어떤 상처가 들어왔는지 그거를 알아내보라는 거예요. 나이별로. 그때에 들어온 거 요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이제 영적 문제 통로가 엄청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걸 절대.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 자, 이때 내 삶이 이제 내 뜻대로가 안 되어져요. 상대를 살인합니다. 어떤 상대를 살인하냐? 안경 낀 사람은 무조건 죽여라. 이런 거예요.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사고 내서 죽여버려라.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이들에게. 그리고 길거리를 가는데 우리 엄마 닮은 저 모습을 갖고 있는 저 여자를 죽여버려라. 게임방에 앉아서 라면 먹는 여자를 죽여버리자. 자기에게 그런 게 생긴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죽여버리자. 이렇게 돼.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가 안 되어졌을 때에 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죽자.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끼, 귀신하고 상관이 있는 끼, 요거하고 연결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단의 활동이에요. 어디에서 왔냐?
상처. 이게요, 내가 눈으로 봤거나 안 봤거나요, 의식이 되진 거예요. 내 잠재의식 속에 운명으로 완전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사람의 말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대로면 되는데 또 이대로가 아니에요. 사탄의 12털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털이 만들어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문화중심, 성공중심.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이 힘든 것을 문화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문화중심. 문화중심으로 가서 나는 어떻게 했냐? 성공하자.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 나 하나 성공하면 되지 않냐? 이런 중심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틀에 싹 박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뭐합니까? 다른 거 틀리는 거 망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요.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가지고 있는 6가지 상태, 이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틀이 내한테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요때 억누르고 있었던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폭발합니다. 작게 또 폭발합니다. 이유는요, 죄와 사탄에 묶여서. 또 진짜 이유가 뭐예요? 왜 폭발하죠?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다 원죄 문제 해결 받았다 하잖아요.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서 원죄 문제 해결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문제 오늘 밤에 기도 속에서 끝납니다. 근데 잘 한번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원죄 문제가 끝났는지, 하나님의 말씀 막히는 날 나는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날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는 자가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신자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날 죽어가는 날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요, 있어도요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앉기도 싫은 그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교회를 일하러 온다, 죽어가고 있는 날이에요. 교회 일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 잡으세요. 막 일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호세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죽어가고 있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없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뭘 몰랐다? 답. 무슨 답이냐? 원죄 해결하는 답. 요거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는 그날에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죽어가는 날, 이 날이 계속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있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누가 나를, 아무도, 부모가 나를, 자식이 나를, 아내가 나를, 남편이 나를, 가족이 나를 못 살려줍니다.
지금부터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 10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게 어떤 상처로 자리를 잡았고 20대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30대에 어떤 문제가 있어 상처가 되어졌고 그거 밝혀내세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세팅을 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을 세팅을 해야 돼요. 요거 놓치면 다 죽는 겁니다. 내 속에 과거 상처 고착되어진 거 있다니까요.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영적 세팅해야 돼.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 무한대로 답이 들어와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를 못했어. 오늘 밤 이 문제 해결해 버리면 끝나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에서 출발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졌고 문제가 있고 문제를 다 밝혀졌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외에 나 힘들어요. 나 진짜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한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다니까. 그곳에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야 돼. 무엇으로 살려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살려내야 돼. 하나님은 살리려고 나에게 오셨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오셨느냐? 내 아들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만드셨다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끝나는 부분이 이거라. 영적 세팅하셔야 돼.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으로요. 가만 앉아 있는데 됩니까? 가만 앉아 있으니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가 됩니까? 사단이 없으면 그러면 돼. 사단이 있는 한 영적 문제 치유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다.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 가장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언제 어디서 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 그걸 보고 예배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일단은 여러분은 사단의 활동 상처에서 끝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잡았다.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켜놨다. 죽어가고 있는 날이에요. 죽는 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서 죽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은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육도 따라 죽는 겁니다. 이 귀신의 운명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산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예배로 드려라. 몸은 뭡니까? 삶이에요. 내 삶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리고 있어요? 지금 삼오늘로 살리고 있죠. 삼오늘로 살리고 있죠. 삼오늘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다. 삼오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가 덮었다가 폈다가 내 영이 읽어냈다가 내 영이 썼다가 내 영혼의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어찌 사단이 나를 죽입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날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 수첩 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모늘도 사모늘 나름이라. 얼마나 힘든 가운데 이거라도 안 하면 또 잔소리 들을까봐 하는 사람. 언약을 잡기 위하여 오늘의 내 삶을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 내 삶을 오늘 살게 해주시는 거 감사해서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사모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 감지로만 새비 눈 떠가지고 잠 오는데 완전 갈매기로 해가지고 툭 찍어갖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기도 제목 잡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잡기 싫은데 짜증내면서 잡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그런데 삶 오늘을 하는데 오늘 내가 부족해. 근데 말씀은 읽었다가 덮었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눈으로 봤다가 덮었다가 그 자체가 이미 삶 자체가 살아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삶 오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가 뭐 이런 응답 주세요 저런 응답 주세요가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나에게 딱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가 살리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학업이며 직업이며 업이 딱 살아나도록 되어져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내일의 응답이라. 오늘 문제가 왔어요. 내일의 응답입니다. 갈등은 내일의 갱신. 바꾸고 잘못했다 하고 끝내버리고 고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위기는 내일의 기회입니다. 오늘 밤이에요. 그 12시까지는 오늘이에요. 잠시 이후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을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이 드는 시간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내일 아침 눈 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함께. 그래서 아침을 절대 놓치지 마라. 낮도 하나님 기억만 하면 돼. 말씀. 또 밤이 왔어요. 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그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금 그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 나와 임마누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던져놔버려. 그 말 해놔놓고. 그러면 끝까지 다시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내가 하루에 5번을 임마누엘을 불러서 하나님 지금도 또 나와 함께 하시죠. 또 불렀어. 아싸,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간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그 중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불러 천사 또 나를 위하여 또 하실 일이 있겠죠. 5번 부르는 사람하고 하루에 1번 부르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났다고 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갈 거니까 굳이 뭐 내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죽을 건데 뭐 말씀 없으면 사단이 가만 놔둡니까? 그런데 말씀을 딱 잡았다. 죽을라 해도 안 돼. 안 죽어간다니까.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 딱 잡아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게 말씀 하나가 다 희미하게 꽂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희미한 촛불이라고 얘기하죠. 요때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 고통,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많이 있겠죠. 이 삶을 압도해야 돼. 이 삶을 내 삶인데 내가 이겨야 돼. 분명히 싸울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 상처 많은 사람은요, 동서남북 어딜 가도 싸워요. 그런데 삶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압도한 사람은 어떤 말에도 나를
사단이 사로잡지 못합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절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 사로잡지 못해요. 이게 압도예요. 사로잡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무서워서, 내 성격이 무서워서, 내 생긴 게 무서워서 사로잡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럼 뭐 사단은요, 얼굴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압도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만 기도해도 돼요. 어떤 사건이 생겨도 사탄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 절대 사로잡지 못해요. 이때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딱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왔다. 답 가르쳐 줄게요. 예배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예배구나. 응답이 왔다. 응답 받는 그 순간도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구나. 예배예요. 내게 어려움이 왔네. 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거 예배예요. 예배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을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정리도 안 되고 내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 예배예요. 예배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어.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예배예요. 무조건 예배하고 연결하시면 돼. 이 말 알아듣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뭐예요? 갈등이에요. 하나님 이 갈등을 왜 나에게 주셨나요? 내가 뭘 갱신할까요? 내일의 갱신, 내일의 기회 뭐로 볼까요?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절대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예배를 드려라. 뭐라고요? 예배가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 축도까지 하는 예배도 진짜 중요한 예배예요. 그거는 유기를 살릴 수 있는 예배예요.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가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계속 한번 드려보세요. 어떻게 하지 불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삶 오늘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삶 오늘 한 거 읽어보세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삶을 세팅했나, 삶 오늘을.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 어떤 답이 있지? 무엇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답이 딱 나와요. 삶 오늘 세팅을 하라. 어떻게 하느냐? 상처받았어요? 상처 그대로 놔두고 기다리세요.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까? 낙심 그대로 놔두고 기다리세요.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까? 충격 그대로 놔두고 기다리세요. 그게 삶 오늘 세팅입니다. 가문에 상처 있어요. 흐름 그대로 놔두고 삶을 압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힘든 거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게 압도하는 겁니다. 대책 세운다고 동서남북 뛰다니고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니 저거 어떻니 그래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어떻게 하면 기다리라? 삶 오늘 한 거 읽어보면서 기다리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있는 기도가 내 삶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나에 대하여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연약한 나를
손 안 떼려고 손 탁 잡고 끝까지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미워하고 밀어버리고 너 내 손 놔 하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힘들고 연약한 나 끝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끝까지 내 손 잡고 안 놓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이냐? 예배와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모늘 세팅인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 안 버리십니다. 네가 하나님 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나 안 버리시고 사탄 나 사로잡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에도 나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 안 봐라도 안 믿는 얼굴 좀 하고 있지 마라. 안 믿어지는 얼굴을. 자, 삶을 압도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내가 상처가 정말 많아서 너무 내 인생에 잠재의식이 고착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생명으로 만나세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생기는 생명이에요. 내가 뭐 생명이 어쩌고 내가 무슨 생명을 논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들어오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 언제 생긴다?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에요. 내 인생이 이것으로 인하여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진짜 힘든 인생이다. 그거 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생명으로 영접되어져 있는 나에게 생명이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거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는 내가 억울하고 엉어리진 거 있죠. 요거 다 풀어내는 겁니다. 뭐 하고요? 너무 억울하고 내 가슴에 엉어리가 되어진 게 있어. 요거 다 풀어지는 게 정시기도예요. 또 기도 중에 무시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낮에 활동하면서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시기도예요. 이거는 내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요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기도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막 다른 짓, 다른 행동 막 이래 하잖아요.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 언약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게 예배 기도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 2대지까지 오는데 여기에서 잡은 게 뭐 있어요? 여기에서 뭘 잡았어요? 각각 다르겠죠. 그 하나 단어를 딱 예배 시간 지금 여러분이 잡으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언약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 흐름이고 말씀 흐름인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못 타는 사람이 있어. 멍하고 다른 생각에 잡히고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고 피곤한데 억지로 나와갖고 앉아는 있어줘야 되고 예배 안 드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와주고 그런 예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멍하죠 지금. 멍 해가지고 앉아 진짜. 예배 드려보면 그 사람의 상태 다 보인다 했잖아요. 영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영이 놀고 있다니까요. 몸만 앉아가지고. 그럼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잡고 있을 게 그대로 사는 거지. 그거 계속되어지면 사단이 딱 잡아버리면 끝나는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병들고 문제가 되어지고 사건이 생기고 최고 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깊은 기도예요. 요 기도 과연 나는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하루 언제 몇 번 하게 되는지, 무슨 기도가 되어지는지 아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 안 되는 게 뭐냐? 찬양을 하는데 입을 콕 다물고 눈 감고 이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길까? 진짜 이해가 안 가. 그 영적 상태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앉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가대예요. 이제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성가대예요. 주일날 성가대원들 구경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래 하고 있는지. 성가대가 영적 힘 얻었다, 반드시 살아날 자리가 이 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쫙 비치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 반대다, 반 죽는 자리가 성가대 자리예요. 자, 오늘 이 말하니까 무서워서 이 자리 감히 못 앉겠죠. 성가 지휘 반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힘 없으면 성가 지휘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반주하다가 시험 들어요. 왜냐?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라니까요. 음악하고 사단은 전문성이 같다니까요. 드럼도 그냥 치면 안 돼. 저거는 내 스트레스를 악기에다가 다 집어 풀고 이러면 안 돼. 내 오늘 감정을 막 악기에다가 다 풀어 제끼고 이래가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악기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고요하게 드릴 때는 예배 고요한 이 드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조절이 안 되어졌다. 그럼 나는 어떤 악기를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이거 생각해내야 된다니까. 악기 잡는 사람, 찬양대원, 지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서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가 성가대라니까요. 반대가 되어졌다, 쭉도 못 선다니까요. 주일날 왜 내가 나 예배만 드리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꾸 그럽니다. 요거요, 가만 안 놔둡니다. 그 예배 기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최고 중요한 기도가 다 중요한데요, 요거 안 되는데 이거 한다, 이거 이상한 신비로 빠지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나의 삶을 살려주고 압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졌다, 세상 나갔다, 반죽음이지. 나갔다, 그 사람 여기에 딱 있어요. 야, 네 예배 그래 드리면 되나? 이 완전 펑 튑니다. 절대 그 말 못 들어요. 그럼 뭐 하고 있었냐? 술, 게임, 도박, 음란, 요거 있다라는. 절대 안 되는 거 저기에 딱. 교회에 오는 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니까 재미도 없고 교회 하니까 어쩌고 그런 말은 영적인 걸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개모임하러 온 곳이에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친구입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시간에 예배를 선포해서 사탄이 죽느냐 악령이 떠나가느냐 하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지금 내게 곧 들이닥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문제가 내게 속히 올 문제를 예배 하나를 통해서 완전 꺾어내는 시간이 예배고, 저주와 재앙이 완전 몰아붙일 건데 그 끝이 예배인데 그 예배 시간을 내 기분 나쁘다고 눈 깔고 앉아가 기분 나쁜 표시하고, 그게 예배라?
근데 아브라함의 실패의 예배를 말하면은 또 성공한 예배를 말하면 아멘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실패, 이삭이 언약을 붙잡은 거 그건 우리 다 알고 아멘 하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나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서 차랄 수가 없다니까요. 고착이 돼가지고 응고가 돼가지고 상처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는 나를 넘어서 정복자가 되라. 정복을 해내셔야지. 꼴랑 내 같은 거 내가 하나 그거 정복 못 해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근데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가 온 게 나를 정복할 수 있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서는 사단이 떠나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데 사단을 꺾는 여자의 후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 되신 방주,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피제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날이거든. 예배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임마누엘이라.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부분을 완성하시고 치유하시고 끝을 내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 3, 8.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 끝. 악령 사단이 역사해도 성령 충만이면 끝. 악령 아니면 성령이지. 악령이 꺾여지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악령이 꺾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30년 들어도 이상하게 안 들려. 그래서 불신자예요. 자, 이 메시지를 40년 들었는데 안 돼. 그래서 불신자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빼짝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신자보다 더 가난해. 경제 누구에게 다 뺏기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의 은근키를 치우고 벌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돼. 내가 불신자 상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과거가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상처요. 과거 상처가 이때 정복이 되어져요. 내 인생의 삶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임해야 돼. 빛이 임하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거 딱 믿어지면요 빛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은 바 되어졌구나. 하나님이 날 만드셨구나. 이거 딱 인정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빛이 쫙 임해버리는 거예요. 과거 문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이 안에 왜 빛이 임하여 살아가느냐 사느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나를 살리는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살리는 빛이에요. 죽이는 빛이 아니에요.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때 정말 중요해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 수술해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 세우잖아요. 요 수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받은 상처 통로가 만들어진 내가, 상처를 통하여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인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영접 이전에는 사단이 상처를 가지고 나를 계속 고통 속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접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나를 바꾸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재창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뭐 거기다가 이상한 거 다 이래 이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때 하나님은요, 내 모든 것에 다시금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16장 13절을 봅시다. 23절보다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리라. 그래서 사단은 나를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 오늘 밤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16장 23절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이때 떠나갑니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악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만 더 하고요. 열왕기야 6장 17절에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 나라 문제입니까? 사탄이 왜 나에게 계속 쳐들어옵니까? 사탄 문제입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가 있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세요. 정복해버리세요. 재창조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새롭게 살도록 해주시겠다 하시잖아요. 할 수 있겠지요? 응답받는 여러분, 최고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치유되신 여러분이 보름이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힘 빠져서 시커멓게 얼굴에가 예배 시간에 눈 깔고 있고, 그 예배 시간에 도저히 허리 한번 못 펴고 열어가요. 앞에서 이래 보면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아 보름이 살아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간단한 하나님 말씀인데 복잡하게 푸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사모늘로 말씀이 살아있도록 내 영혼에 들어와서 상처의 고착화가 되어져서 재창조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활동을 끊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예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